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클 오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에 소개된 이 영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는 이 위대한 승부라는 제목의 이 체스 천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기서 아이는 이 천부적인 재능을 통해서 이 단숨에 이 청소년 체스계에서 세계 최강자가 되거든요.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체스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체스라고 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처럼 지내던 이 한 노숙자와 이 체스를 두려고 공원에 갔는데요. 그 노숙자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패배하지 않으려고 경기를 하고 있구나. 그 대사를 하는데 저자가 마음에 전율이 왔다고 합니다. 아, 내가 바로 저 아이구나. 그 순간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을 멈춰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을 중단하라.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을 멈춰라.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책 은혜가 더 크다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수치심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자비하게 속삭인다. 너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넌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여기에 은혜의 놀라운 특징이 있다. 즉 은혜는 당신을 쫓아다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참소해서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는 우리를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잖아요.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 죄를 범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의 모습만은 진실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시편 51편 1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시편 51편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다윗의 요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나와 또는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낙심하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주시는 또 다시 세워 주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요나의 기적을 통해 비유하셨는데요. 우리 과연 그런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과 또 토해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모형이고 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또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진 이후 요나를 향해 다시 처음처럼 써주시는 그 은혜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십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이유를 단순히 요나가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공로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어 보이고 좀 더 못한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저 비행기 상공에서 이 바닥으로 이 아래를 내려다 보게 되시면 이 세상에서 키 큰 저 같은 사람이나 또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먼지와 같은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죄의 크기를 서로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결국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도 요나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한 번 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의 요나와 3장의 요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상태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얻어진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듯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높여 주시듯이 우리를 높여 주셔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너가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자 그의 의지와는 별개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한 채로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증언하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요나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사명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그날도, 처음 불렀던 그날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간 그날도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처음 만났던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도 내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처음에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시더니 두 번째에도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니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변함없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변화가, 내 안에 도덕적인 어떤 성품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마치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고 다른 선지자와 자신을 비교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매 순간 낙심하고 넘어짐의 자리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자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소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그 부활의 공로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과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과는 별개로, 불완전한 순종과는 별개로 완전한 역사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분명 3절에 나오는 요나의 순종은 뼈아픈 징계와 대가를 치른 후에 하는 순종이잖아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굴복한 순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두 번째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어렵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요나가 불순종하면, 그래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는구나, 그럼 너는 너 갈 길을 가라, 너 스스로의 길을 가라. 그러면 사실 인간은 나 스스로의 죄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요나를 다시 불러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나를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꼭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불러서 세워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불러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내가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은혜로 불러주셨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은혜로 불러주셨으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요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분명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얼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루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루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 부분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5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며칠이 남았나요? 40일이 남아있잖아요.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을 해서 니느웨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할 때까지 남은 40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큰 성읍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야 했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 하루만 짧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요나의 반응이 참 놀라운데요.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과 4장 1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 때 화를 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야 합니다. 근데 요나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한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순간에는 요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찌됐든 요나가 마음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다시금 간팍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런 요나의 마음이나 상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아주 짧은 시간 단순한 메시지 5마디만 전했을 뿐인데도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주 경험을 하거든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참 복잡한 마음 가운데 이 단상 위에 설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내 느낌이 좋다고 해서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느낌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될 수도 없습니다. 내 느낌상으로는 준비한 메시지가 잘 전달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성도님들의 반응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밖에 전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참 한탄스럽고 안타깝고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의 간증들을 오히려 그때 더 나누어 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떤 평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내 순종이 참 불완전합니다. 내 순종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교만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나가 니느웨까지 간 것만 해도 큰 순종인 것은 맞습니다. 도망쳤던 사람이니까 그것만 해도 큰 순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기는 왔는데 니느웨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본문의 맥락상 지나가는 말로 선포했을지도 몰라요.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워낙 조그맣게 막 속삭이면서 그 요나가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못 들었으면 할 수 없어요.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얼마 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무감으로 사역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놀라운 어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이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파코스의 교진 이 인생의 의문점들의 이 전도 챕터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에서 한 남자가 총탄에 맞아서 참호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몸을 굽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겠니?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해줄 수 있겠니? 다시 그 친구가 질문합니다. 그럼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너를 대신해서 전해줄 말이 없겠니? 그럼 이 주소의 사람에게 이 말을 좀 전해줄래? 어렸을 때 그분이 나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이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죽음을 도와주었다고 말이야. 그 주소의 사람은 그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런 보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몇 년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 순간에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구원의 자리로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선포하면서 나갈 때 말씀 스스로가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풍성한 숲과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이 평범한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니느웨가 40일 있으면 망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하루 동안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했을 텐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임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게 되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또 누가 회개를 했습니까? 지도자인 왕까지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 나라의 왕과 백성이 다 함께 회개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람직한 순종의 결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시대의 기적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바로 우리가 또는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사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사건도 놀라운 기적이 맞는 것이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해도 결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회개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약에 보면 27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때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진노의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사실 사람 사이에는 서로 화해하고 또 마음을 풀었다고 해도 그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온전한 화해와 화목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요나와 같이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악행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에서 돌아선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에서 돌아섰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의 온전한 변화가 우리의 헌금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어떤 그런 빈도를 통해서 어떤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우상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 나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 우상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그 어떤 사사들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드릴라의 꼬임에 넘어가고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잖아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릴 때 이전에 자기 힘을 의지했을 때에 죽였던 그 블레셋인보다 훨씬 많은 블레셋인이 죽어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다곤 신전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가 회개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대역전의 역사는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다면 그 어떤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요나와 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는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 나를 향한 그 모든 시선, 나 중심적인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참 짧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 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시간들로, 정말 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시간들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져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